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하반기, 전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하반기 천국 비유가 4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혼인잔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가지는 이미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4번째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특징은 다른 비유들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데, 비유마다 다 특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특성은 뭐냐면 공존입니다. 또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이 공의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있는 비유들은 이 공존에 관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의 비유는 이 첫 번째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에만 하나님의 공의와 공존에 관한 뜻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기 전에 이 4가지 비유의 프레임, 어떤 틀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틀을 잘 짜야만이 이 비유를 바르게 또 주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틀을 잘못 짜면 결코 주님의 그 뜻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을 굽기 위해서는 붕어와 비슷한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메기 형태를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붕어라고 팔아야 돼요. 그렇죠. 최대한 붕어에 가깝게 빵 형태를 짜서 거기다가 밀가루를 부어서 구워서 붕어의 외형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그걸 붕어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메기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부어가지고 구워내놓고 붕어빵이라고 빠는 사람은 이거는 거짓말이죠. 즉, 이 틀을, 프레임을 잘 짜야 되는, 이 프레임은 그냥 그 비유 안에서만 프레임을 짜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 원어 해석하는 사람, 또 시대적 배경사를 가지고만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치 뭐 빵을 구워서 먹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상을 한 틀로 잘 짜놔야 돼요. 그래야 이 비유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틀을, 4가지 비유의 프레임을 5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나를 대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 비유들은요, 천국 비유들은 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볼까요? 열처녀도 주인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우습게 여겼어요. 열처녀가 언제 목사님이 주인을 업신여겼습니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랑은 그 신부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그 주인된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고, 신랑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죠. 또 2번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지요.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으면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대접한 사람은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주인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무시했어요. 주인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왜? 자기의 의 때문에. 이 자기의 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양과 염소의 비유는 거기 무슨 주인이 있고 뭐 종이 있고 그렇습니까? 양은 그야말로 그 목자를 주인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이라 그런다니까. 염소는 주인이 없어요. 염소는 그 주인이 왼편의 쓰임을 받아요. 그 염소는요. 즉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가 이 작은 자들에게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이 작은 자를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즉, 이 작은 자는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나눈 이 모든 사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내 거룩한 것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섬기고 대접하면 바로 누구를 대접한 것이라고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다 비유가 주인을 대접해, 주인을. 두 번째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봐야, 동시대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왔을 때만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 비유가. 어떤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이 들어가면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인생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영원한 인생의 그 이성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딱 내가 가진 그대로만큼 성경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근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되 그 모든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네 가지의 이 하반기에 나타난 이 천국 비유 네 가지는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 시대에 그들에게 직접 해당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우리 후대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땅에서 그대로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하지 잘 안 하세요. 하기는 해요. 하시기는 하는데, 특별히 구별하시기 위하여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거 전에 주님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정확하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과거의 일인데 지금 일처럼 말씀하시고, 또 미래의 일을 지금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시대적인 말씀이다. 이런 틀 안에서 봐야 된다. 두 번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 믿음은 행함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행할 것을 믿고 너를 의롭다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으로 받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함과 믿음을 이분법화시키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인간적 논리와 이성과 과학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분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행함이 없는 죽음이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 내일이 동일하시다. 심판이 동일하세요. 상급이 동일하세요. 단지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이 적각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는 적각으로 심판을 해요. 단지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은혜의 우리를 긍휼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심판을 하나님이 적각 행치 않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으로 부르셨다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가야 할 그 천국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No.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할렐루야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찬송하고 막 성령의 감화감도 입어서 막 이러다가 막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다가 또 어느 날은 지옥을 갖다 푹 빠져 있고, 그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지옥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마음이.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이만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천국은 이미와 아직으로. 이미를 누리는 사람은 이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분량만큼 하늘나라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뭐 병이 많아가지고 늘 깨룩깨룩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삽니까? No. 그러는 가운데도 누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집도 하나 절도 하나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탈세방에 사는데 내가 무슨 이래갖고 무슨 천국을 누립니까? No. 천국은 물질에 많고 적음을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내 이 심령이 천국을 누려야 돼.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 의 때문에.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내 육체의 정욕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 안 하기 때문에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냥 주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맡겨 버리라 하면 버리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도 이 5가지의 프레임 안에서 이 천국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천국 비유의 배경에 대하여 성경적 배경, 즉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을 이 천국 비유를 설명하게 되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21장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21장을 꼭 읽어보시고 성경적 영감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치고 이러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그런지 그러하지 아니하는지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영상도 또다시 들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비유의 말씀에 가장 근거리 되는
이 배경은, 성경적 배경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바로 이 배경을 통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만은 저들이 그 아들인 줄을 알고 쳐 죽였더라. 바로 다 이건 그 내용이에요. 그걸 주님이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다른 어떤 비유보다도 성경적 근거리적 배경을 아주 여러 가지와 또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핵심이에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배경을 쫙 보면 어떤 예복을 입지 않는 배경을 이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저들을 주님이 버려버리고 택하지 않았던 자, 청하지 아니었던 자를 다시 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어느 정도의 주인이 어느 정도의 잔치를 크게 베풀고 있는가 하면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이 혼인 잔치에 오소서라고 초대를 했는데 저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일, 자기 생업차 오지 않고 그랬더니만은 주님이 저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혼인 잔치는 이제 벌어지는데 미리 청한 자가 오지 않으니까 이 혼인 잔치에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로도 데리와서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자도 좋고 선한 자도 좋고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는 대로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오셔서 베푼 이 천국 잔치 자리, 여러분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천국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놓은 이 엄청난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뭘? 이미 임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 주님이 오셨을 때는 막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해도 주님이 신랑이시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해도 막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은 주님이 떠나가셨잖아요. 무슨 지금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쁜 이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그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 14절 여기 보면 너희가 선을 쫓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이 삶은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마치 잔치에 참여한 이런 의리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찐 소와 짐승을 잡은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물과 피를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이 물과 피를 한없이 끝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얼마나 거룩한 영적 잔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는 네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물과 피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지금 담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믿음으로 이 물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죄 사함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죄 안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소와 염소를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 가운데 물과 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술의 번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구하고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신령하고 풍성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목마를 이유가 없어요. 목마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시지 않기 때문에. 총을 차고는 이 총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포음으로 차고 있어요. 마귀가 알아요. 너는 예수 이름의 총을 포음으로 차고만 있구만.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총을 차고 있으면서도 이 총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찢기고 상하고 밟히고 막 그러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비유는 당대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바로 우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버려버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죄인들, 악한 자들 아무라도 만나는 데 데려오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이 주님을 버려버렸으니까 주님이 저들이 정죄하고 저들이 심판하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그런 자들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첫째는 이스라엘이요, 둘째는 이방인이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만, 유대인인 우리만 구원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왜? 정말 늘 그리스도 안에서 찢기고 상하고 마귀에게 밟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결코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래서는 아니 되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야 정말 너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시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대로 주님이 지금 말합니다. 말씀해요.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초대할 때는 예수님을 어디다 앉혀야 돼요? 상자에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나, 그러면 예수님이 초대했으므로 그 초대한 그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한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냥 누리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초대한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초대했을까요? No.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거든 항상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를 상자리를 옮길 때 그때 네가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은 막 싸웠거든요. 막 싸웠어요. 마치 오늘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하고 잔치장을 벌려놓고서도 자기는 옷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지금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행하시던 그런 잔치 자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눈물과 한숨을 거두고 우리에게 희락의 찬송을 주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주님이 베풀어 놓은 이 잔치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고 정말 누려야 하는데 오늘날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오늘 이 혼인잔치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정말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정말 먹고 마시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전혀 지금 제 이야기를 전혀 리얼하게 가슴 팍 깊이 이걸 제가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느껴야 하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듯한 그런 백에 공이 튀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느껴져요. 다 나는 이겼지만은.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야말로 천국 혼인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요, 천국 혼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가. 이것이 바로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삶의 모습이에요. 죄의 용서. 그러나 그 죄를,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줄을 매놓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걸 잘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초림 때 베풀어진 이 잔치는요, 참 저는 이게 환해요. 죄사함이 쏟아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 희락의 인생의 그 낙이 어디에 있겠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사함, 주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고, 문둥병을 만져서 고쳐주셨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고, 소경의 눈을 띄우셨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내셨고, 그야말로 잔치가 풍성하게 벌어졌잖아요. 오늘날은 그러면 그런 잔치가 없나요? 오늘날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눈이 어두운 자는 보지 못하고, 소경의 인도를 받는 자는 이 천국 잔치를 보지 못해요.
소경이 어떻게 이 천국 잔치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희락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평강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 성령 안에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가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가 내가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예복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연약한 자가 있고 불쌍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베푸는 이것이야말로 천국 잔치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왜 이 예복을 말하냐면 배경사적으로 약간 언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임금이 자기의 왕자의 결혼식을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임금이 참여하는 자들에게 옷을 만들어 놓고 그간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예를 들어 같으면 국무총리를 하든지 장관을 하든지 시장을 하든지 군수를 하든지 동장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예복을 만들어 놓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 예복을 입혀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들어올 때 그 예복을 딱 줘요. 그러면 우리가 옷 사러 가면 옷을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 룸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럼 옷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뭐 겉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는 사람은 벗어야 될 것이고, 간단하게 입은 사람은 그냥 덮쳐 입으면 되고, 그래서 임금이 주는 옷을 입으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은 임금이 옷을 주었는데도 들어올 때 그 문 입구에서 옷을 주었는데도 옷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옷을 옆에 딱 놔놓고 안 입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시작. 행함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래도 도지사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배지를 금배지를 쫙 따고 바짝바짝 해갖고 쫙 어깨에다 뭐 이 배를 내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주희가 쫙 이리 사듯이 말이야. 그 똥폼 잡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 아래서는, 임금이 보기에는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나 시장이나 국민이나 임금의 눈앞에서는 모두가 다 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옷을 입히느냐 하면 다 똑같은 내 백성이다. 이게. 단지 너희는 초대를 받았을 뿐이지 똑같아. 그래서 다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국회의원의 배지를 떡 달고 있으면 맞아서 같이 먹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 국회의원이네, 의식이 되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겠습니까? 못 마시는 거야. 똑같이 옷을 입혀놔야 거기서 니네돌이 하면서 닌지 눈지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 어찌 될 값이 그냥 마시고 즐기고, 그 혼인잔치는 흥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자리 참여했는데 비록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장관의 옷을 입고 박사 가운을 탁 입고, 참 내가 교회에서도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하면서 박사 가운 입고 나온 거, 목사 가운 입는 건 그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박사 가운을 이 상등병, 상병 계급장 쭉 달고 나와서 쫙 입고 말이지 설교하는 모습 보면요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왜냐? 하나님을 몰라도 네가 하나님 좀 모르는. 성도들 앞에 네가 폼 잡으려고 그 박사 가운 입고 나왔더냐? 하나님이 그거 입고 나오면 네게 성령의 영감을 더 준다더냐? 그래, 그러면 목사님은 뭐 박사 자격을 안 따놓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동기 목사님이, 아니 선배 목사님이 300만 원 준다고 명박 따라고 명예 박사 준다고 가작하더라고. 안 갔습니다, 나도.
여러분, 참.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성도들이 눈이 멀어 놓으니까, 야, 그거 뭐 입을, 와, 우리 목사님 박사가 세계다. 너 목사님은 박사 몇 개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좀 이해돼요. 너 목사님 귀신 쫓나? 너 그 목사님 병 잘 고치나? 이걸 말하면 또 그런대로 이해가 돼요. 그것도 좀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진짜 자랑할 거, 진짜 뭐 따질 건 안 따지고요. 우리 목사는 박사가 몇 개인데 너 그 목사는 박사가 몇 개고 그거 따지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박사 자격 논하고 박사 그거 찾는데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거기는 신앙만 역사하지 성령 역사 안 해요. 내가 뭐 하더라? 옷을 주의.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 시대에 임금이 이렇게 옷을 똑같이 입혀서 잔치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이 옷은 임금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내 의를 감추고 왕의 의를 입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임금이 베푼 자리에 왕의 의를 입고 있지 않는 자가 앉아 있다면 그 왕이 그를 그냥 두겠느냐는 것이죠. 당장 맥살가지로 딱 들어대어 버렸죠. 당연한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럼 이 옷을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까? 우리도 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옷을 입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우리를 어렵다 여기시고 우리를 믿는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담보함이지 행함을 빼놓고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 앞에서 총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100% 행함의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총 앞에서는 시인을 못하고 믿는다고 시인을 못하고 총이 아닌 것 앞에서는 아무리 떠들고 시인하고 다녀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을 입은 것이 못 박혔다는 전제 아래서 주님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행함으로 온전케 된 자를 일컬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내 정과 욕심과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믿는 자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른 주먹을 쥐고 나는 행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행할 사람만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주먹을 쥐고 3번 목상 시작.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행함? 자, 이런 행함을 일컬어 말합니다. 계시록 계시록 19장
19장 8절 9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우리는 이 잔치에 또 마지막 한번 참여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도 혼인잔치라면서요. 혼인잔치와 같아요. 왜? 이미 우리는 약혼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주님 나라,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이 옳은 행실이 있어요. 믿음의 옳은 행실. 이거는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행한 자가 바로 옳은 행실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청함받고 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청함만 받고 택함을 얻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라요. 누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청함을 이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고 하시기에 말씀이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이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이제 이 임한 천국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필요해요. 이 선한 행실은 인간적,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했을 때 바로 이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라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니까. 나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순종 못해요. 이거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인으로서 교회의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임하셨을 때 그때 들림 받는 자가 나오고 들림 못 받는 자가 나오는데 들림 못 받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저들은 상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들림 받지 못하는 자가 나온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종교생활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신앙인인 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심정 그 가운데는요 예수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처 가운데 토막 같은 이런 종교인들이 교회도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결코 들림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를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억울함이 나오잖아요.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그때는 아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구원 이룰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천사장과 호령의 나팔 소리로 이 온 세상에 임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다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끌려 올라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